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몇몇 분은 어이가 없어 하시고 몇몇 분은 당연하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저는 울산 정선의 비전학교를 세워서 운영하지만 먼저 울산에 있는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작년에 요청을 해 오셨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 15년이 됐는데 작년에 차마 주일날 강단을 비울 수가 없어서 제가 안식월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저희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다녀와야겠다.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다녀오세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청소년 사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든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보내줘서 오늘 오전에 저기 신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할 텐데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사진 한 2컷 정도만 보면 간단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전원 원하고 자, 느낌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학교 자네 애들이고요. 한 장만 더 볼까요? 네네, 제 아들들입니다. 제 아들이 우리 학교 왜 왔는지 아십니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서. 말이 안 되죠. 왜 피해 당했냐면 무서워서 애들이 안 놀아줬다고 왕따래요, 자기가. 기가 막히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이런 친구들을 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들, 그리고 조현병과 또 정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나는 학교를 못 다니겠다, 별 이유가 없는데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를 세워서 지금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안학교지만 검정고시를 보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소개할까 늘 고민이지만 공교육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활동을 통한 심리치료. 그럴싸하지요? 방금 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얘가 이거 자, 네, 저 책은 제가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다음 세대와 관련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완해서 쓴 책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쉬우면 알라딘에서 사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기독교 동아리 하면 SCE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SCE가 있습니다. 제가 SC 1기 간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데 그럼 애들이 기독교 동아리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동아리가 재미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 딱 2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동아리고 또 하나는 고전 영화 감상 동아리. 진짜 재미없겠죠. 심청전, 장화홍련전, 최근 거 말고 옛날 것 그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도 폭발팀을 저희 교회 학교로 초대를 해가지고요. 동아리는 자기가 자원한 거잖아요. 자기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팀에게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붙여가지고 결심기도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친구들 교회에 와도 돼요? 안 돼요? 여기 천산중앙교회 쟤들 뭐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리더십 그룹들 몇 명을 불러서 우리 울산 전역에 있는 문제 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교회에 한두 명씩 데려가서 상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 모였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걔네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박살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다시 한번, 참아요? 안 참죠? 네, 제가 꼭 안 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안 참고 말이죠. 그놈들도 제 새끼들입니다. 그놈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새끼들입니다. 제 자식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들, 또 이번에는 한 학생은 교권 침해인데 젊은 여선생님에게 법만 없으면 내가 당신 죽여버렸을 텐데 한 애가 있어요. 걔들 데려다가 지금 제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런 사람입니다. 영혼 없는 반응. 네, 여러분, 이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로 청소년 사역 딱 36년째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도구 중에 하나, 계획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누구 한 사람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고요. 또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86년도부터 컴퓨터를 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성적 내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 형편이 너무 가난하니까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25세 예수를 신학대학에서 나오고 또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도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만 더 하면 40년 채우면 안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라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경상도 분이 계시면 제 사투리가 되게 어설프거든요. 집은 수원이고 제가 거하는 곳은 지금 울산이고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나도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말이 이상한, 저기 어느 나라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아서 좀 이해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만 줬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아쉬워하는 거 이제 그냥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만든 이찬진보다 컴퓨터를 1년 먼저 했거든요. 반응이 별로다. 그렇죠? 한 번만 더. 1년 먼저 했거든요. 교사들 이러면 안 됩니다. 교사들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제가 1년 먼저 했거든요. 1년 먼저 했다고 뭐 별다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저에게 만약에 그때 교사가 있었다면, 그때 가만 누가 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교사로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제 모교회가 수원 시은소 교회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가 중등부 때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사가 어떤 청소년에게, 어떤 학생에게, 어떤 어린이에게 예수만 제대로 전하고 예수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주고 또 그가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도와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또는 주일학교, 유치부, 영아부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데 단순히 그 애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고 아내가 어린이집에 교사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너무나도 예쁜 아가씨가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술 냄새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어린이집 영세반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일상생활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얘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교사들은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은 교사이면서도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하는 훈련자이기도 하지만 상담자이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멘토가 되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단순히 그냥 키가 크고 1년만 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자질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교사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교사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교사하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사는 영적인 좀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교사해야 됩니까? 제가 부목사 때나 교육전도사 때 교사가 아니신 거를 여러분들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될 수 있어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교사들한테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다음 주 아이들 가르칠 이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오.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 강의안 밑에 양식이 있는데 월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 얼마, 화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 얼마, 그래서 일주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거기에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 읽은 장수를 거기에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하는데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저 부서를 가고 싶긴 한데 내가 저 잔소리를 내가 어떻게 들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사들이 없어야 될 텐데, 교사들이 수가 줄여야 될 텐데, 물론 제가 맡았던 고등부 교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다 어느 교회 고등부든지 교사들 한 30-40명은 다 되잖아요. 또 반응 봐라. 다시 한번 더. 보통 30-40명 되잖아요. 아니, 우아하라니까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다시 한번 더. 보통 30-40명 다 되잖아요. 네, 이런. 그런데 저희 그 고등부 제가 했던 그 부서에 장로님들이 5분인가 되고 권사님들이 한 30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중직자 모임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별의별 요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요, 먼저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돼요.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학 전공하고 상담 전공, 그게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자질이에요. 교사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르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대화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조금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코스를 정해서 상담을 제대로 배우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계 능력이에요. 아니, 이 선생님은 교사들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 학생들하고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가끔 좋은 분도 계세요. 가끔. 근데 교사라고 하면 말이죠, 샘플이 돼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샘플이 돼야 돼요. 샘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요.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 좋지 못한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배 사역자로
꽤 한 15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꽤 큰 교회에, 자꾸 왜 큰 교회라고 제가 표현한지를 모르겠는데, 제 총회장 목사님 교회 제가 예배 인도자로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자매들 너무 찬양 예쁘게 잘했는데, 그때 찬양 인도했던 자매들이 전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던 자매들, 형제들 천사로 보이던가요? 저기 안과 좀 가보세요. 그때 했는데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찬양을 한 다음에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 그래서 제가 그 팀을 맡은 다음에 니들이 인간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라. 니들 찬양팀 자격 없다. 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니들은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필요가 없다. 수천 명의 사랑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천사들처럼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필요 없잖아요. 청년 교사들이 말이죠, 주일학교 좀 일찍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애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조금 언어가 가끔 과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양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정신이 없는 거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교사예요? 교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 교사 아니에요. 관계 능력에 옆에 있는 교사와도 관계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 학생들이 본다니까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 거 본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 애들이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능력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강조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 탐색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교사들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무슨 교사를 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데서는 이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어디 가든지 똑같은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장점이 뭔가, 내 장점. 여러분에게 교사들로서 또는 성도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장점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장점이 뭐예요? 자, 나는 말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책각 받아가시면 한 분 그분 꼭 잘할 것 같던데. 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점이 있어요. 이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점 있잖아요. 약점. 누구나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고 핵심 감정 단어가 있거든요. 나는 그 단어만 되면 이제 어른들 말대로, 아이들 말대로 꼭지가 도는, 열받는 단어들이 있어요. 못생겼다는 말이나 무식하다는 말이나 이런 핵심 감정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약점을 보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 정말 잘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성령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다니면서 상처 주기 바쁘고 교회 분란 일으키기 바쁘고 교회 주일학교 파괴하기 바쁘고 얘들 어렵게 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15년 됐거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2년 되니까 주일학교가 한 30명, 중고등부 한 30명 모이더라고요. 괜찮게 모였지 얘. 반응 또 봐라. 자, 여러분 제가 이것만 들으면 무조건 예나 우 이래야 됩니다. 아셨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로 하겠습니다. 우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모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분이 집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얘들이 교회 와가지고 지들끼리 떠들고 놀잖아요. 그랬더니 소리 지릅니다. 조용히 해! 도대체 이게 뭔 일이죠? 물론 더 심한 걸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손톱이 시커멓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데 입으로 들어가는데 손으로 자꾸 그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먹어야 되는 순교자적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지 내 스스로의 약점들이, 내 스스로의 문제적인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분들 아니잖아요. 저에게 목사님들도 상담 오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상담 많이 옵니다. 어떤 권사님 이혼하려고 오고, 어떤 장로님 그렇게 오고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는 딸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저한테 데려옵니다. 울산에 용한 목사님이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에 용한 목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원 보내야 됩니까? 정신병원 보내야 됩니까? 보니까 미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화가 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친 척 했더니 엄마 아빠가 다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26살 때까지 미친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상처투성이에요. 고아원에서 살았다는 것이 저한테 상처도 있고요, 죽어다 살았다는 건 상처도 있고, 개척교회 목사인 것도 상처가 되고요,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런 것도 상처투성이고요, 자녀가 틱장이가 와 그것도 상처투성이고, 저도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드러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내 약점이 보완되고 있는가? 장점이 보완되고 있는가? 내 장점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이 장점이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내가 가기만 하면 싸우고, 내가 가기만 하면 분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 어느 기관에나 또라이는 하나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이런 또라이 총량의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사로서 사역이 점점 더 힘들어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처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상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욕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한 욕이니까 제가 절대 욕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저런 이 호랭이 씹어갈 놈. 여러분, 아들을 그때 호랑이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호랑이 있었으면 저는 12번 더 씹어갔습니다.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까지는 제가 고아원에서 산지 몰랐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고모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아이고 네 엄마가 너하고 네 누나 고아원에 보내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느냐고.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야 이해가 됐어요. 제 왼쪽의 허벅지에 화상 자국이 7군데가 있는데 왜 있는지도 그때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거부받은, 버림받은 상처가 저한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는 잘 못했어요. 공부는 잘 못하고, 보통 다 전교에서 5등 안에 다 들잖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2학기 때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요, 친구들은요, 학교 다니고 저는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에게 그게 상처가 없어요? 저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 있잖아요. 이놈의 여편네가, 이놈의 서방이, 이놈의 남편이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말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 집에 가면 함부로 할까요? 교회 오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한두 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라고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부모라고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다 상처받아요. 우리 아들이 올해 30인데 장가가거든요. 근데 이놈이 가끔 그 얘기해. 아빠가! 지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도 있잖아요. 이 시기는 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물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잘하고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솔직히 상처받을 때 있어요. 제 아내 있지 않습니까? 야리야리 하거든요. 근데 딸내미가 말을 너무 톡톡 쏘아요. 엄마 그거 아니잖아. 아내는 너무너무 상처받아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도 상처받잖아요.
누구나 상처받잖아요. 교사들은 상처 안 받아요? 우리는 무쇠팔 무쇠돌인가요? 똑같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그거 감추지 마세요. 밑에 흘려놓지 마세요. 밑에 쌓아두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게 말이죠, 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한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는 제가 절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빌려주지도 말고 빚지도 말자. 근데 요즘에 제가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빚이 10억이 됐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왜 상처가 없냐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면 그 상처 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우리 애들을 상처에 내 어떤 본보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그거 갖고 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걷고 하나님 앞에 좀 아뢰세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서운해요. 어떤 집사가 저한테 얘기했는데요, 저 너무너무 서운한데, 그렇다 그 집사한테 가면 그 집사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갈까 말도 못하겠는데 저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근데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또 새벽 예배 때 와서 그걸 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유부남을 사랑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얘가 좀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속이 끓는 마음으로 탄식하며 여러분의 상처를 좀 직면하세요. 제발 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면하시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풀어야 되겠다 하면 너무 담임 목사님한테 가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 힘들어요. 상담사한테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상담사한테 가가지고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요, 영적인 거 어떤 것도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울산으로 내려와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를 직면하십시오. 상처는 숨기면 올무가 되지만 그것을 직면 안 하면 그것이 공감과 진정성의 날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옛날에 봤던 동영상, 야동부터 얘기 다 했고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얘들아, 그런데 이제는 하지 않아. 교환생님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그런 짓 안 했겠니?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제가 아팠던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절대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가난하다고 어떤 집 장로님 딸한테 버림받았거든요. 반응이 이러면 안 되는데 버림받았군요. 안타깝지? 저라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우리라고 왜 상처가 없습니까? 교사라고 왜 상처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스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응이 별로인데, 여러분의 스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요? 능력 없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좋아하세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좀 그러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쓸 때 목사님들 대상으로 처음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사역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쓰다가 교사들까지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전체 청소년 사역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확대했습니다.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처음에 목사님들로 되게 했으니까, 목사님들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죄 안 짓나요? 죄 짓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상처받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냥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죄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이거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청년 여러분, 청년 교사 여러분,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건강한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라도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지만 우리의 지은 죄가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 버린다면, 내 기도를 가로막고 내 찬양을 가로막아 버린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죄를 대하는가, 어떻게 그 죄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수치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사역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한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청빙했던 그 교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어쨌든 순복음 교회지만 합동적 목사를 환영한다고 그래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수들도 어지간히 많은 게 아닌데, 근데 교회에서 5명 가지고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가 끝나면 누구도 저하고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냥 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청빙이 또 들어와요, 여기저기서. 근데 개척했는데 어떻게 가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죄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설거지 잘 안 하는데 최근자의 설거지 열심히 해요. 최근자의 아내한테 제가 노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아내가 그 싱크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널어놨는데 아내가 그걸 치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걸 하나 사가지고 자꾸 넣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아내가 없는 사이에 제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보니까 기름때는 뜨거운 물에 세제로 닦아야 된다며요. 몰라요? 그냥 찬물로 닦으면 기름이 번들번들 하잖아요. 기도의 깊이가 얇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잘못했어요 끝,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 정확하게 해결해야 돼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얘기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성적인 문제의 범죄는 절대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1번 울산! 혹시 그런 것들 상담사를 찾아가도 돼요. 성적인 문제 가지고 절대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언니만 알아, 내가 있잖아 전에 이랬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오늘 얘기하면 내일 있지 않습니까? 경기일보에 나와요. 절대.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관계 능력을 좀 탐색하십시오. 교회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나 어떤 걸 해가지고 내 관계 능력이 지금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몇 가지 조사만 하면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사람. 골치 아픕니다.
자기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내 지만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하나 속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못한다고 하고 나는 못해 그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말 되면 교사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찬양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면 아니에요, 저는 못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도 보면 속이 터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는 말이죠, 내가 항상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로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80 알아? 2080? 치약? 오케이, 치약. 엄마가 나에게 10만 원을 주었답니다. 한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는 8만 원을 넣고 왼쪽 주머니는 2만 원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나는 왼쪽 주머니에 있는 2만 원밖에 몰라서 내가 사고 싶은 거 5만 원짜리인데 그 5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야, 다른 주머니에 8만 원이 있대,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개발하지 않으니까 숨겨있는 8만 원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돼요. 앞으로 몇 년이 다시 한번 더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사 수를 한번 파악 한번 해보려고요. 교사가 그때는 6, 70명에서 한 100명까지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쁘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한 200명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고등부만. 한 번 더 고등부만 250명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예 택도 없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안 돼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계 능력을 파악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인가 담즙질인가 우울질인가 점액질인가 볼 필요 있는데, 여러분 MBTI 너무 좀 맹신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MBTI 검사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사역을 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MBTI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기질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무를 꼭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총무시키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저 뒤에 회록석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앞에서 설레발쳐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설레발쳐야 되는 사람은 서기 시켜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서기라고 하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요, 회장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장이 서기 노릇하고 있고 서기가 회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은 말이죠, 내 기질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인가. 제가 가정 세미나를 가끔 다른 교회들을 갈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대상으로 한 6, 700명 용지를 나눠줘가지고 다 해가지고 6, 700장 쌓아놓거든요. 그 중에 몇 장 뽑아가지고 누구씨 일어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말합니다. 말 되게 많이 하시죠.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일은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 잘 안 되시죠. 계산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꼴을 못 보겠죠. 계산할 때 방에서 계산하다가 다른 사람이 계산하면 맨발로 가서 계산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딱 그들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 기질을, 장점을 파악해가지고 그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하면 돼요. 그 장점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해 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혹시라도 역함이 있고 내가 혹시라도 아픔이 있다면 말로 표현하고요. 감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참으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성도님들, 내가 다 알아,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여러분들 제 아픔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아원에 버림 받아봤어요? 네, 버림 받아봤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기당해가지고 장기 척추 적출당한다는 그런 협박 받아본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돈 없어서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전도사역 할 때 애들이 와가지고 쌀을 다 먹어가지고, 이 시기들이 성미 주고 다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 안다고 좀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다는 모르지만 내가 0.1%밖에 모르는데 너무너무 힘들겠다, 이런 표현 좀 하세요. 제발 다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때 내가 다 알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상처가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좀 치유될 필요가 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배신당하고 억울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주님 몰라 예,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사람 데려다가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우리 교사들,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발 좀 연구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교사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하는 거 상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가끔 기도하시는 데 보면 뭔가 한 2% 정도 부족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느 모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가끔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2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2단은 아니란 걸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뭔가 달라. 선생님들 제발 말씀드립니다. 연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요. 청소년 문제가 뭔가도 연구해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동성애 청소년들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청소년들 사이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요즘에 청소년들 야 너 담배 피지 마, 뭐래? 그냥 가버리거든요. 자해한단 말이에요. 자해를. 왜 자해를 할까요? 왜 자살 시도를 하죠? 중학교 1학년애가 남자 4명을 통해서 윤관을 당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저희 학교로 왔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느 순간 그 녀석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심시험은 제가 딸, 괜찮아 요즘 어때?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자기 몸을 놔버렸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걸레. 저희 학교 나온 애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와서도 내가 저 오빠하고 잤는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왼쪽 어깨에 칩을 박습니다. 임신 방지 칩을 박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다 됐을 때쯤 그 칩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라. 우리가 입양할게. 그럼 입양할게. 우리 교회니까 네가 언제든지 와서 보고 싶을 때 봐. 그렇게 제가 엄청 여러 명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난해는 없고요. 다 중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6대, 그 녀석이 26대 갑자기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이유는 남자친구가 네가 나 정말 사랑하면 죽어봐. 친구들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한다면 죽어봐. 그랬더니 바로 자살해버렸어요. 요즘 애들이 이렇다니까요. 엊그제 우리 담임쌤 대찬에서 저 이제 죽으러 가요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문제 고민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숫자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줄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청소년들 진짜 많아요. 바깥에 가면 예수 안 믿는 놈들 세고 셌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알아야 교회로 데려올 거 아닌가요? 연구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학폭에 대해서도 좀 아십시오. 참교육 드라마 그거 보니까 뭐 대단하죠? 여러분 그게 단주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성관계 영상 찍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에게 보여줘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밖에 청소년들에게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가 뭘 안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흡연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학교폭력이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어떻게 하죠? 청소년을 또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라면, 또 청년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과 좀 소통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좀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지. 자꾸 가르치는 선생이 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중에서도 자꾸 훈계하는 아버지 말고 자꾸 훈계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과 자꾸 이렇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돼요. 요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젠지 세대들이잖아요. MG가 아니라 젠지 세대들이잖아요. G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복음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 젠지 세대들이 말이죠. 어떤 애들은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뭘 그렇게 깊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지도자가 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애들에게는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말이죠, 지금 그들을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좀 믿어주시고요, 청년들을 좀 연구 좀 하시고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제가 원래 저희 딸을 천산중앙교회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옆구리 찌르고 있습니다. 야야, 너 한양대 그 성악과 박사과정 가고 천산중앙교회 가서 그 박 목사님 밑에 거기서 신앙생활 해라. 제가 계속 옆구리 찌르고 있거든요. 언젠가 어떤 저하고 똑같게 생겼거든요.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오면 제 딸인 줄 아십시오. 좀 잘해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좀 격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격려만 하지 마시고 때때로 필요한 용돈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없군요.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는, 우리 교사들에게는 지도자 말고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박재동 목사님 보니까 청년부 하신다며요. 네. 지금 일부 교회들이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담임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가 교회의 허리인데 이 허리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모이면 이제 다음 부교육자한테 맡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교사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걸면 여러분 목숨 다 지켜줘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하지 말고 일단 예배하고는 어떤 것 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 점검해야 돼요. 그냥 잠깐 묵상 기도 한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시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 시간 점검하십시오. 예배하고 기도 시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기도 시간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시간 안 된다, 휴가를 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새벽에
강단에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때 몇 명을 올까요? 그리고 5시가 돼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장로님들이라고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샘플 장로님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개척해서 세우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때 강대상 뒤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받지. 아는 것으로 능력 받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능력 받지 못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능력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 받고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전도해요? 하십시오.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두 번째로 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5층짜리 교회입니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중에 5층이 교회고요. 4층은요 안산홍증이네. 그 밑에 3층, 2층, 1층은요 술집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교회가 5층이에요. 너무 꼭대기다, 그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제가 거기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갔습니다. 그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20개월 사역했습니다. 성도 몇 명 됐을까요? 중고등부 학생들. 자, 걘 또 찍어 보이소. 경매하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20명? 몇 명? 60명, 100명. 200명 누구? 틀렸어요. 네. 딱 300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개척교회 가능한 얘기예요? 5층이라니까요. 걸어서 5층까지 올라야 되는 애들이 거기에 중고등부들이 올라온다고요? 그게 된다고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됩니다. 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부흥이 멈췄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혹시 정광사 주지스님이 얘기하셨나요?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얘기했나요? 왜 자꾸 우리끼리 안 된다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부흥이 멈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 된대요? 누가? 왜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올무를 채웁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흥됩니다. 부흥됩니다. 천산중앙교회 주일학교 부흥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발 올무를 먹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세요.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카더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제가 노량진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어하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러 노량진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열심히 노량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남의 얘기하지 말고요. 비전교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이기훈 목사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1년 만에 지금 교회 건물을 샀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5명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사요? 한 3층짜리를.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 돈이 없어요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심장을 막 두들기는데 견딜 수 없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빚이 4억 2천인데 2천만 원만 주면 교회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 5명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거 4억 2천 이자는 어떻게 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성도들 5명이서 공동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겠다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 교회 빌려줍시다. 그래가지고 그 빌린 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자 그까짓 거 성도 부응하면 돼. 까짓 거 부응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3년 정도 되니까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응은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고요, 저는 그 부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경험을 여러분의 부응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셔야 돼요. 저는 늘 가슴에 부응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이 중국 고등부가 30명밖에 안 돼요. 한 4년 지났나요? 고3이 68명이 졸업했습니다. 한 해에 고3만 68명 졸업하고, 그러니까 고1, 2 또 있잖아요.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 교회 청년부가 200~3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부가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만에 그 학생부 때문에, 그 주일학교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부흥 말고 여러분의 부흥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누이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되기 전에 교회 집사였거든요. 근데 이 집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그 이 집사 반에 몇 명이었을까요? 주일학교 학생?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혼자 50명을 데리고 있어요. 반을 나누자고 해도 애들이 싫대요. 혼자 50명의 애들을 분반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애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 부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반이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없는 설교가 껍데기인 것처럼, 기도가 없는 사역은 힘이 없고, 전도가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리더는요, 길을 잃어버리고, 부흥이 없는 심장은 식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 그 길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지금 여러분의 교회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 부흥은 여러분의 집의 문 앞에 있고요,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어서 이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내 속에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오늘 시간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교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내가 교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는 바로 그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내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앞에 거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직분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산중앙교회 젊은이들이 교사로 있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젊은이들이 교사로 헌신한 걸 보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더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 말씀 충만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교사로 헌신하는 그 순간, 아니 교사로 사명 감당했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내 평생 가장 잘한 것이 교사라고 고백하고 내게 가장 보람된 것이 교사라고 고백하고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뭐하다가 왔냐고 얘기할 때 주님 내가 영원 가르치다 왔다고 얘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